모두 함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한 함께 은혜 받읍시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저 혼자만의 은혜를 받기 위함이 아니고 이 주님으로부터 받는 이 은혜를 우리 모두 다 함께 나눠 받기를 원하는 그 뜻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저는 항상 이 자리에 설 적마다 떨리는 마음으로 과연 제가 어떻게 하면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한 생명 한 생명이라도 같이 은혜를 받고 우리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베트남에서 크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하고 있는 그 사역을 간단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보신 뒤에 제가 이제 간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제가 베트남에서 하고 있는 사역은 10가지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드는 일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힘들 땐 그 순간뿐이고 항상 보람을 느끼고 이 사역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같이 동참해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가 있습니다. 혹시 길어지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자리에는 여러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저 중국에서 지금 현재 12년 동안을 선교를 하고 계시는 저희 그 사돈이 계시는데 그 사돈 부부께서 오셨습니다. 임창남 장로님하고 임민순 권사님 잠깐만 좀 저는 사돈이지만 그러나 항상 사돈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군대도 제 선배고 또한 연세도 제 위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형님처럼 때로는 버릇없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베트남에서 사역을 시작했던 그 원인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힘들 사람입니다. 왜냐? 우리 주님께서 수없이 많은 그 생명들을 핏값으로 다 이렇게 받아주시고 그 가운데 저를 이 자리에 세워놓기 위해서 저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왜 핏값으로 세웠느냐? 저는 저로 인해서 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 사람의 주님의 일꾼인 선교사로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바치고 우리 주님 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세 가지의 하나의 생각해서는 아니 될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 저는 세 번의 배신을 당하고 세 번의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 가운데서 피해의식 가운데서 지금까지도 살아왔던 겁니다. 결국 어리석음으로 깨달음이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나 자신의 생각만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왔던 사람이 하나입니다. 왜? 우리 세상에 우리가 모든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항상 그 삶 속에는 하나의 목표가 있고 책임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한 아이가 탄생된다면 그 아이를 탄생시킨 부모로서는 항상 그 아이가 어느
성장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되질 않았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적에 어머님을 열고 말았습니다. 또한 어머님 돌아가시고 7달 만에 아버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천하의 어느 누구 한 사람 돌보아줄 수 없는 그러한 입장 가운데서 불행하게, 그리고 세상이 나쁜 짓을 다해가며 감히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은 그 책임을 다 못하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결코 제 입장에서는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식이라고 저는 생각하며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말씀하셨죠. 씨앗을 뿌리면 그 다음은 우리 주님께서 책임을 져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하셨을 때에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축복받으며 기쁨으로 즐겁게 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조상이신 아담과 하와를 저 살기 좋고 너무나도 평안한 그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그곳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그 고난을 다 받으시고 피와 땀을 흘리심으로 인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해야 할 권리가 있고 축복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항상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리며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적에도 저는 돌연변이라서 저는 어렸을 적에 교회를 잘 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회 봉사도 많이 했고 교회 예배도 빠지는 일이 없이 항상 어머님 때문에 간구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라고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행복하게 축복받으며 영광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저에게 천하과학을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 어린 마음에 생각할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식이라는 그 생각 가운데서 저는 살아왔던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는 주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성경 말씀에 지금 현재 우리 그 사도 베드로는 3번씩이나 우리 주님을 배신했고 우리 주님의 그 모른다라고 그를 거역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그 베드로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반복해서 물으신 그 말씀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우리 주님을 제가 한 번을 배신했던 것입니다. 그 배신했던 그 죄값이 얼만큼 크고 현재까지도 그 고난 가운데서 제가 벗어나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그 순간순간을 주님께 회개하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저에게는 그 고난이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번째, 무엇으로 배신을 당했느냐 그리고 버림을 받았느냐. 저는 나라로부터 제가 태어난 나라로부터 버림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제가 저 베트남 땅에 1963년도에 베트남 땅에
나라는 저희의 의사 한마디 듣지 않고 우리에게 단 한마디 알려줌도 없이 천하의 부모, 형제 없는 고아들만을 뽑아서 이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죽거나 사라져도 어느 누구 한 사람 책임지고 그에 대해서 답해줄 사람이 없을 만한 사람들만을 뽑아서 저 베트남 땅으로 이끌고 갔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많은 전우들이 저의 생명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죽어가고 사라졌던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과연 왜 저에게 그러한 고통을 주었을까요? 왜 저를 지금까지도 그 고통과 고난에서 헤맬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만들고 계실까요? 저는 때로는 의문점도 있고 때로는 우리 주님께 반항하며 울부짖고 우리 주님 뜻 가운데서 살지 못했던 저 자신을 원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전 베트남에서 저희 어제 저녁에 저기 LA에 있는 제 작은 아들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빠, 베트남 얘기를 하실 때에는 너무 끔찍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 끔찍한 얘기를 하면 듣는 분들이 너무 소름 끼쳐요.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넘어가 주세요라고 부탁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 아들 말을 잘 듣기 때문에 그 부탁대로 오늘 스무스하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베트남에 가가지고서 한 작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작전 기억에는 여기에서 잘 아시려는지 모르지만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 작전 기억에서는 우리가 갔을 때 첫 임무가 지역 정찰 및 매복, 그리고 베트공들이 어떠한 생활로 어떻게 전쟁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우리 한국에 알려주는 임무를 띄우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훈련을 받았으니까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알지를 않으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끌고 가서 그 작전에 임했을 때 우리는 그 작전에서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가 작전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번은 우리가 베트남에서 그 베트공들을 찾기 위해서는 장글지대와 항상 논이 있는 그 논두끼라고는 연결되어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러한 노래를 많이 옛날 분들 부르시죠. 남남쪽 섬의 나라 월남의 달밤. 월남이 섬의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월남은 섬의 나라가 아닌데 왜 섬의 나라라고 칭언하느냐? 그 월남 땅은 원래 늪지대가 많고 열대지방인데도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섬의 나라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논두끼를 거닐며 베트남들을 찾기 위해서 거닐고 있을 때 항상 거기에는 따르고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뭐냐? 포탄으로 만들어서 땅에다 묻어놓은 지뢰 아시죠? 이 지뢰를 밟으면 그 지뢰가 터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항상 저와 같이 우리 안에서 근무하는 저하고 너무나도 가까운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내 생명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들의 생명을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 어느 가족, 친지보다 더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 마련입니다. 웬걸 지나가다 보니까 갑자기 지뢰다 하고서 큰 소리가 외쳐요. 그때는 항상 모든 사람들은 땅바닥에 엎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든 포탄은 터질 적에 지상 45도 각도 위로 터지기 때문에 엎드리면 다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뢰가 해서 모두들 엎드리는 곳이 그 수렁 같은 논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옷은 젖고 엉망진창이겠죠. 약 5분, 10분이 지나가더라도 웬걸 그
그 지뢰가 터져야 할 텐데 안 터져요. 터지질 않아요. 이상하다 하고서 모두들 일어나가지고서 온 천재 지흙으로 감싸있는 이 옷들을 털면서 누구야? 똑바로 듣고 이건 소리를 쳐야지. 이게 옷이 뭐야? 이게 꼴이 아니잖아 하면서 논둑에 철모들을 깔고 이렇게 앉아서 모두들 껌도 먹고 시레션에 과자, 빵 모든 것들을 먹는 전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주로 나오는 얘기는 우리 고향 얘기, 조국 얘기, 조국에 두고 온 애인 얘기도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래 얘기를 나누는 그 사이 약 5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꽝 하고서 터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웬걸 터지는 그 순간에 너무나도 엄청난 폭음과 함께 제 머리 위에 떨어지는 것은 좀 지나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이 앞에서 제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전우들의 머리며 팔다리며 찢겨진 그 살덩이들이 제 머리와 몸 위에 우박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때 과연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자체를 알 수 없을 만큼 정신과 혼이 빠져나갔을 때입니다. 한참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웬걸 온 전우들이 주위에 있던 전우들이 아무도 없이 바람과 함께 다 사라졌어요. 제가 가장 가까이 지내는 이만호 형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방가 안에 있었는데 이 형은 항상 저하고 같이 한 우리 안에 있을 때마다 야 장남아 내가 말이야 한국에 살아서 나가면 팔순이 되신 우리 어머님이 계시는데 내가 외아들이야. 그런데 그 어머님께 항상 두려워하고 효자 한번 해본 일이 없어. 이 어머님 내가 이번에 살아가면 진정 효자로서 어머님을 모셔야 하는데 만약에 내가 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어간다면 정남아 너네도 살아가서 우리 어머님 내 대신해서 돌봐줘 하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살아가고 너가 죽는다면 너희 집에 가서 내가 너 대신해서 내가 아들 노릇을 할게.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형 걱정하지 마. 나는 아들 노릇 할 사람도 없고 집도 없어. 그러니까 형이 살아간다면 형은 참 편겠다. 나는 내가 살아가면 형 엄마를 돌봐야 되지만 여러 가지 형은 편하잖아 하는 농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순간 포탄이 터지는 순간에 저는 갑자기 정신이 가장 먼저 들었을 때에는 그 형을 먼저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누요 지금 어디 있어 하고 찾을 때 웬걸 저쪽 끝에서 배에서 피가 분수 흐르듯이 이렇게 분수 솟듯이 솟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보니까 이만호 형님이 배를 치고서 포탄 파편이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 형은 제가 끌어안았습니다. 형 하니까 야 정남아 나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너가 살아가고 나면 내가 부탁하는 거 잊지 마. 그 말을 할 때마다 배에서는 그 피가 이렇게 분수 솟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형 말하지 마. 형은 죽지 않는다. 꼭 살아올 거야. 지금 방금 구호하는 헬리콥터가 날아올 테니까 이 헬리콥터 타고 가야지. 무슨 소리를 해.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배신했던 우리 주님은 그 핏값으로 제 생명을 살려줌으로 인하여 거기에서 죽어가는 모든 전우들의 그 모습 가운데서 다시 저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 형이 숨지는 모습 그리고 다른 전우들의 숨지는 그 모습들은 제 눈비에서 그 애가 그 확실히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를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 그 어머니, 모두 죽어가는 그 전우들의 80% 이상을 부르짖는 그 육에서 고통을 받을 때 부르짖는 그 소리는 다 거의 한결같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소리냐?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번에 다시 살아서 이곳에서 귀국하면 어머님께 그 부여했던 제가 최대한의 효도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효도 한번 하지 못한 채 어머니 곁을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어머님을 부르는 그 음성, 거의 죽어가는 그 전우들의 80% 이상은 그 어머니들을 부르고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육에 누가 영을 주셨습니까?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전우들이 마지막 나의 육체에서 그 주님께서 주신 영혼이 빠져나가는 순간에는 거의 모든 전우들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여기서 살아간다면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죄짓지 아니하고 우리 어머님도 섬기고 주위에 모든 나의 잘못을 제가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지요. 저를 여기에서 데리고 가십니까? 하고 아우성을 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떠나는 이 전우들, 과연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떠나가는 그 전우들이 우리 평소에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압니까?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보는 그 전우들은 교회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마지막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이 나가는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으며 회개하며 떠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는 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순간에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세 분의 부모님이 계신다.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 육을 낳아주신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가 하며 우리에게 영을 주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또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동안 우리에게 복음으로서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 이분도 또한 우리의 영적인 부모님이 되시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안 계신다, 주님이 어디에 살아계시느냐라고 우리가 소리치고 아우성 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전우들이 죽어가는 순간에 그 주님을 이미 배신한 경력이 있어 이 전우들이 숨지는 그 순간 저는 그 전우들을 붙들고 고작 하는 짓이 아리랑 아가리요, 아리랑 고기는 너무 감자하고 그 노래 외에는 이 전우들이 숨지는 그 순간처럼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 영적 기도 한번 해주지 못했던 그 지금까지도 제가 눈 감는 그 순간까지도 한탄하며 제 가슴에 후회하고 이렇게 뭉쳐있는 이 영혼을 제대로 풀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순간을 우리는 항상 놓치면은 그 순간은 영원히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지금도 때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이면
항상 시작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시간이 되는 것을 생각하시고 지금이라도 어떠한 결단을 내리시면 하실 수 있도록 시작하십시오. 저처럼 평생 지위로 이렇게 하나님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제가 베트남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합니다. 베트남을 왜 사랑하느냐고요? 저는 베트남의 빚진 자입니다. 그 빚을 만에 일이라도 베트남에 저로 인해서 갚고자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특히 가장 제 마음을 또 이렇게 사로잡고 베트남을 가지 않으면 안 될 만한 분위기를 일으키고 있는 제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한 마을, 우리 해병대가 한 마을을 지나갈 때에는 그 마을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살려놓지 말고 다 죽이라는 명령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지나가고 나면은 환영했던 사람들이 뒤돌려 세워놓고 총으로 쏴서 죽이니까 이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가면서 다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한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도 다른 때와는 똑같이 개미 새끼 한 마리라도 지나가는 강아지 새끼 한 마리라도 살려놓지 않고 생명체가 있다면 다 죽이면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 뒤에 오는 한 전우가 저에게 그래요. 이 또 한 명이 살아있습니다. 다 죽였는 줄 알았는데 이걸 어떡할까요? 이거 죽여야 되겠죠? 해서 제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니까 웬걸 한 여자인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약 20대 중반쯤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차마 제가 죽이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이 여자의 배에는 이만큼 불러가지고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은 이제 나오려면은 얼마 있지 않으면 어린 아이를 탄생시켜야 할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는 걸로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마라. 이제 세상에 빛도 못 보고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빛이라도 보고 갈 수 있도록 그냥 살려주라. 그런데 이 친구는 경기도, 그러니까 동두천 경기도 맞죠? 동두천에 사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사람 죽이는 걸 참 좋아해요. 아주 그걸 단 하루에 한 명이라도 안 죽이면 거짓말도 못해서 잠을 못 잘 만큼 그렇게 좋아하는 친구인데 안 됩니다. 분명히 상부의 지시가 죽이라고 지시를 받았는데 살려놓으면 안 되죠. 이놈아, 그 한 명 살렸다 해서 그 여자가 우리에게 뭘 할 수 있겠니? 그냥 둬라. 아니에요. 죽여야 됩니다. 그래? 그건 상부의 지시니까 죽이지 말라고 제가 우길 수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은 그 다음에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죽이고자 한다면 조용히 그리고 고통받지 않도록 죽여라 하고서 몇 발짝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뻑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우리 해병대가 그때 그 월남에서 쓰는 무기가 M1총이라고 있습니다. M1총이라는 건 9.5파운드인데 이 M1총은 굉장히 무겁고 커요. 우리가 2차 대전 때 미군들이 쏘는 총이라서 우리 한국 사람의 체질에는 사실은 맞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M1총을 가지고 M1총 땅에다 이렇게 받치는 그
그 자체를 개머리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애모원청 개머리판으로 웬걸 이 여자의 머리를 세워놓고 앉혀놓고서는 그대로 골프를 쳤어요. 골프를 치다 보니까 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머리가 어떻게 됐겠는지요. 뻑 하고서 이 여자가 쓰러졌는데 쓰러진 그 모습을 보니까 웬걸 배 안에서 곤두시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곤두를 하고 있는 그 여자를 봤을 때 제가 앞이 컴컴하게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우에게 가가지고 발길로 몇 번 걷어차면서 이놈아, 죽이면 제발 고통받지 않고 가도록 내 죽이라고 그랬지. 그런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고통받지 않고 가게끔 죽이는 거야? 하면서 몇 번 걷어차고서 다시 돌아오는데 이 친구가 어떻게 죽이느냐? 애모총에다가 대검 이따위만 칼을 딱 끼우더니만 칼로다가 곤두시합하고 있는 배를 그냥 찔러대고 있더라고요. 웬걸 배 안에서는 그야말로 피가 분수 솟듯이 솟으며 한참 동안을 곤두시합을 하다가 조용해지더라고요. 웬걸 지금도 그때 그 일을 생각해보면 제가 과연 이 베트남 땅에 지은 죄를 어떠한 방법으로 제가 회개를 하고 그들에게 제가 빚진 죄를 다 갚을 수 있는지 저는 이 땅에서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도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에 저는 베트남 땅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결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때에 저에게 그 많은 전우들을 죽여가며 그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켜가며 왜 저를 살렸다는 것입니까? 저를 살리신 그 이유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첫째, 107명이 113명 중 107명이 전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저 베트남 땅에서 목숨을 잃고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저의 생명을 책임지고 이미 죽어간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 부모님들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시기 위한 하나의 희생제물로서 먼저 돌아가시니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지난 1월 12일 날 먼저 간 제 아내, 그 아내까지 해서 지금 현재 114명이 되는 그러한 생명들이 저 하나를 인해서 저 하나를 이곳에 세우기 위해서 먼저 이 세상에 희생의 제물로 바쳐진 인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쓰임을 받고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 군대 귀신이 들린 그 한 군대라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들을 희생을 시켜가며 그 한 영혼을 살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114명이라는 그 생명으로 그리고 그 핏값으로서 지불하고 저를 여기에 세우시니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그러한 귀중하고 그러한 보배보다 더 귀중하고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세워주신 제가 어찌 베트남 땅에 다시 가서 그 영혼들과 함께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베트남에 가게 된 동기와 그리고 제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지금 세 번씩이나 제가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저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있을 때에는 제가 과연 그 죽음의 계획에서 살아나왔던 말씀은 다음으로 제가 미루도록 하고, 오늘은 선교보고가 먼저이니까 일단 베트남의 선교보고를 먼저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처음에 가가지고서 처음 시작했던 그 선교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결혼해서 떠나는 그 결혼자 여성들을 위해서 그 여성들을 데리고서 집에서 이렇게 집사람과 조금 전에 화면을 보셨습니다만 같이 교육을 시키며 언어 그리고 한글 음식 만드는 법을 그리고 한국의 예절과 한국의 문화를 가르치는 사역을 가장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 베트남에 있는 그 여자들이 왜 한국으로 떠난다는 것이니까 그 나이 어린 여자아이들이 우리 한국에, 우리가 캐나다나 옛날에 미국에 올 적에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다 해서 다 잘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좀 더 안락하고 행복하고 부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그들도 역시 배고픔을 이기고 또한 옷치레도 제대로 입고 뭔가를 행복한 삶을,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어린 나이에 한국에 나이 많은 그 남성들을 따라서 한국으로 날이면 날마다 많은 인원들이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베트남에는 결혼할 수 있는 나이 청년기가 16살서부터입니다. 그런데 16살이면 아직 애기지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한국 남자들이 잘못된 건지 모르지만 자, 이해해 주십시오. 참 도둑놈들이 많아요. 오늘 저도 우리 김석재 목사님으로부터 점심 식사로 얻어먹으면서 도둑놈이라는 얘기를 3번을 들었는데요. 사실은 저와 다른 도둑놈들입니다. 왜? 나이가 50이 지나서 60이 되는 이 노인 양반들이 베트남 여성들 이제 16, 19, 18살 된 애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과연 얼만큼 행복하고 얼만큼 진짜 재미있는 가정 생활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으로 나간 그 베트남 여성들이 불행을 겪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때로는 그 집에서 모두가 다 집에서 도망가가지고 이렇게 유흥업소에서 몸을 파는 일, 여러 가지 그런 너무나도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저희 부부는 먼저 생각했습니다. 자, 베트남 사람도 구원하며 한국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도 좀 더 구원하는 입장에서 이 여자들을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도록 하자 하는 게 저희 목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많았고 또한 베트남 사람들을 데려다가 저희 집에, 그러니까 건물을 하나 렌트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가르친다 하면 베트남에선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한 발짝만 넘어가더라도 일단 거기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웬걸 이 집에는 툭 하면은 베트남 여자아이들이 몇 명씩 들어왔다가 또 며칠 있으면 또 들어오고 날이면 날마다 바뀌니까 이상하게 느껴서 공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감시도 많이 받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그 아이들을 저희가 교육을 시키면서 첫째는 굉장히 명석해요. 김치를 담그는 법, 반찬을 만드는 법, 그리고
그리고 시부모를 공경하는 법부터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김치를 담글 때에는 일단 얘네들을 시장에 굉장히 재미있어요. 노트하고 볼펜을 줘가지고 자 시장에 데리고 와서 김치 담글 때 고춧가루 사는 법, 배추 사는 법, 이 마늘 사는 법, 양파 사는 법 다 사가지고 적게끔 하고 데려와서 일단 김치를 담궈보고 그 다음에는 돈을 주면서 너희가 가가지고 사와 하면 노트를 보고서 사와가지고 김치를 담그는데 한두 번만 가르쳐도 아주 잘 쫓아서 해요. 너무 재미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었죠. 이 아이들을 데리고서 같이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베트남에서 결코 말씀을 전하거나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다가 붙들리면은 최소한 붙들려가면은 7년 이상의 형을 살아야 됩니다. 그 형을 살지 않을 때에는 일단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추방을 당합니다. 그럼 다시 선교사로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많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항상 저희 부부는 이제 각 선교사별로 선교사들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하우대로 밥상을 차려놓으면 일단 걔네들이 밥을 먹든 농담을 하든 잡담을 하든 그대로 내버려두고 이 아이들이 한국에 가서 쓸 수 있는 한국의 이름을 먼저 지어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의 이름을 불러가며 저희 부부는 마음껏 소리치며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기도하는 건 그건 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남에게 시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아이들이 맨 처음에는 저희들끼리 잡담하고 농담하고 배고프면은 밥을 먹고 이래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약 2달 정도만 지나면은 엄마 아빠가 지금 하는 게 우리 이름을 부르는데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야? 가만히 들어보니 얘네들 한국에 시집가면은 아들 딸 잘 낳고 남편 공경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걸 어느 정도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 다음에는 그 단계가 지나가면 우리가 기도할 때는 자기네끼리 잡담을 하다가도 하는 얘기가 야 엄마 아빠 기도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자 조용히 해. 떠들지 말고 조용해집니다. 그 다음 단계에는 이 아이들도 시키지 않는데도 저희를 위해서 저희 부부를 위해서 우리 엄마 아빠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오 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김석재 목사님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계시죠. 많은 병들을 낫게 하시는 그 은사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죠. 김석재 목사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그건 주님께서 김석재 목사님을 사용해서 하시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그 모든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 그 병들이 나음을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을 하셨죠. 그런데 저희 선교 사역지에서는 저는 김석재 목사님처럼 능력도 없고 제 뜻대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아무런 것도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런 것도 없는 저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는 우리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의 한 번으로서 다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경험이냐? 그곳에서 하루는 연일에는 아가씨가 있는데 이 아가씨가 웬걸 저희 집사람이 베트남 말을 잘해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그 한국으로 결혼해서 나아간 신랑이 이렇게 전화기를 사주고 갑니다. 핸드폰을 하나 사주고 가면은 이 신랑이
하루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이틀에 한 번 정도는 항상 마누라 감시하느라고 전화가 옵니다. 근데 그 신랑은 한국말밖에 할 줄 몰라요. 이 와이프는 베트남 말밖에 몰라요. 그럼 말이 통합니까? 그 전화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에게 전화가 오면 항상 바꿔줍니다. 그러면은 그 신랑이 하는 한국말을 듣고 그 아가씨에게 베트남 말로 야 신랑이 이래 얘기한다. 그 베트남 아가씨가 얘기하면 신랑한테 전해주고 하기 때문에 둘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비밀이 없이 저희 부부는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가 약 한 2주 정도가 되도록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서 결코 말을 하지 않고 밥만 먹으면은 지 방에 들어가가지고 밖에도 안 나오고 그래요. 뭘 시켜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공부하자 해도 말은 잘 듣던 아가씨가 툭툭하고서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내버려둬. 그 자기가 멋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고 하기 싫을 때가 있으니까 억지로 이렇게 시키지 말라고 저희 아내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약 2주쯤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2주쯤 지나기 전에 아이들이 밥 먹는 시간에 항상 기도를 하면 때로는 의문점이 생기니까 아빠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아빠 맨날 같이 밥 먹을 적마다 이렇게 하시는 게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그 묻는 말에 대답하는 거는 법에 안 걸립니다. 그때는 묻기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묻는 말에 야 너 잘 물었어.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거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묻지 않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며 피와 땀을 다 흘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하늘나라로 살아나셔서 가신 분이야. 우리의 죄를 사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며 이렇게 돌아가셨던 우리 예수님이기에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바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은 다 들어주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이 아가씨들이 그래요?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인가 하는 생각으로 듣습니다. 그대로 두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영일이라는 아가씨가 하루 나오더니만 하는 얘기가 저에게 그래요. 아빠 언젠가 말씀하셨죠. 무슨 얘기인데? 예수님인지 뭐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왜? 그 사람에게 아빠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하셨죠. 네 그랬지. 가슴이 뜨끔해요. 안 들어주시면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가슴이 뜨끔한데 다 들어주신다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남편이 한국에서 2주가 지나도록 전화가 해도 받지도 않고 전화가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 이것도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들어주시죠. 남편한테 빨리 전화 좀 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이제 비로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저에게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절호의 찬스가 빈트가 맞으면 전 거짓말쟁이고 사기꾼 아닙니까? 걱정이 되더군요. 알았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100% 틀어주신다. 아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얘에게 물었습니다. 야, 엄마하고 아빠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각 방에 있는 아이들도 불러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이 더 잘 들어주실 텐데 그렇게 하면 될까? 그러니까는 좋대요. 방에 얘들아 다 나와. 얘네들이 쫓아나왔어요. 웬일인가 싶어서. 야, 연희가 지금 한국
한국에 있는 남편이 이렇게 2주씩 연락이 오지 않아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예수님께 기도를 해달래. 그럼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전화가 빨리 올 수 있도록 해주실 거라고 기도해달랬는데, 자, 너희들 엄마 아빠만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다 함께 이렇게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기도를 하면 예수님이 더 빨리 들어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같이 한번 기도해보지 않으면 하고 물으니까 다 똑같은 입장이 아닙니까? 얘네들은 같은 입장이니까 아 좋다 이 얘기예요. 왜? 한 사람만 들을 적에 제가 얘기하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증인이 없기 때문에 공안에게 신고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신고했다라고 그렇게 강구했다라고 얘기하면 전부 들려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많으니까 이 아이들이 다 증인 아닙니까? 얘가 해달라고 원하는 걸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일거야 안덕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손에 손을 잡고 우리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처음 우리 주님께 영광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새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저희가 베트남에 이 땅에 왔을 때 이 한 영혼을 귀히 위하여 이 땅에 왔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 온 그 모든 사역들 첫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아이의 남편이 하루빨리 1시간 빨리 이 아이에게 전화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자 연희야 이제 기도했으니까 예수님께도 조금 시간을 드려야지. 그 예수님께서 아마 남편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전화하게끔 할 거야. 방에 가서 기다려 하고서 아이들 방에 다 들여보냈습니다. 웬일입니까? 약 5분도 채 지나기 이전에 방문이 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발길로 걷어찼는지 손으로 위로 제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꽈당탕 하고 열리면서 엄마 예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전화를 들고 나와요. 엄마 전화를 받아주세요.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 전화 좀 받아주세요 하고 왔을 때 과연 저의 아내와 저는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서운하는 기도대로 응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순간 여기에 있는 주님의 딸이 첫 열매가 맺혀지는 순간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래서 이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 항상 제가 기도하자라고 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를 시작을 할 수 있었고, 제가 주일날 교회 갈 때에는 얘네들을 데리고 가지 않으니까 저에게 물어요. 엄마 아빠 네 주일날마다 두 분이서 어딜 가세요? 우리 또이 디냐또 그 여기에 베트남 사람 계시죠? 또이 디냐또 뭔지 아시죠? 나는 엄마하고 같이 교회 간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엄마 아빠 우리도 좀 같이 데리고 가면 안 돼요? 제가 가자는 소리 안 했습니다. 저 예수님 믿으려는 소리 안 했습니다. 전 법에 걸린 일 안 했습니다. 얘네들이 먼저 요구하는 거, 얘네들을 데리고 가는 건 저는 결코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 아이들이 교회를 나가게 됐고
교회에서 한국의 비자를 받고 떠나기 전에는 모두가 다 세례를 받고 한국으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다면 이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치다 보니까 베트남 말을 아주 잘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베트남 글을 모르는 거예요. 글을 모르니까 한국말을 가르치거나 베트남 말을 가르치려면 글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거 큰일이에요. 그래서 도무지 얘네들 고향을 한번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서 그 고향을 이렇게 찾아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을 보면은 베트남이 지도가 굉장히 길다랗게 되어 있습니다. 끝에 19시간, 18시간을 차를 타고 끝까지 가는 곳에 끝마지막에 엠까마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엠까마우라는 곳은 약 18시간에서 차를 타고 19시간을 차를 타고 가야 갈 수 있는 곳인데 여기는 가보니까 너무너무 못 살아요. 글을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을 제가 그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먹고 살기도 힘들고 당장 먹어야지 되는데 학교 다니려면 돈을 내죠. 그런데 돈이 어디 있어요? 학교 가야 할 이유 자체도 알지 못한 채 공부를 해야 할 이유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아이들에게 먼저 문맹을 끼쳐야지 되겠다 하는 생각에 거기에서 그 편부스라 그리고 구아이들을 구해서 이 아이들을 공부를 제가 학교에 입학시켜서 가르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가는 지방에서 누가 못 살고 누가 잘 사는 아이들을 고를 방법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베트남에 있는 한국으로 말하면 면사무소 같은 곳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그 그러니까 교육부 산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가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내가 학교를 입학을 시켜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너가 좀 못 사는 아이들을 40명만 추천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추천해달라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좋아해요. 너무 진짜 좋아하면서 반겨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제쯤 올 테니까 약 2주 후에 올 테니까 이 아이들 명단하고 모든 걸 뽑아가지고 나에게 넘겨달라 하고서 얘기하고서 약속을 하고 오려고 이렇게 돌았었는데 하는 얘기가 가지 말래요. 또 다시 너하고 아직 할 얘기가 안 끝났대요. 그래서 뭘 할 얘기가 안 끝났어. 이제 이 얘기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친구 하는 얘기가 그건 아니지. 내가 40명을 그렇게 찾아서 너에게 주긴 주겠는데 주면은 한 사람당 나 얼마씩 줄 건데 말 됩니까? 이해가 안 가세요? 두당 한 사람 추천해 주는데 자기에게 얼마씩 주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외국 사람인데도 너희 국민을 위해서 이 아이들에게 돈을 주고 공부를 가르치게 되는데 너는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너희 국민들에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할 텐데 나에게 그 사람을 추천해 주는데 왜 돈을 요구해? 하고서 물으니까 이 사람 얘기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안 해. 왜? 이 날씨 더운데 내가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땀 흘리면서 찾고 다니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기름값 써야 되고 내가 그 짓을 왜 해? 나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나라에서 돈 줘. 그런데 너는 땅에 돈도 안 주면 나 그거 안 할 거야. 할 얘기가 없죠. 말이 맞는 겁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씩 주기로 약속을 하고서 40명을 구해가지고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얘네들에게 돈을 주고서 학교에 돈을 내고 등록을 해서 공부해라. 그 부모들하고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갔다가 그 다음번에 몇 개월 후에 가니까 공부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얼만큼 바본 줄 아십니까? 이 아이들에게 돈을 주는 건 무슨 배고픈데 먹고 써야지. 저 가버리고 없는데 왜 학교를 들어가요? 공부를 왜 해요? 돈을 줬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시행착오를 했다는 걸 제가 스스로 느끼고 이제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서 직접 학교에 가서 학교에 돈을 등록을 시켜버립니다. 1년에 4월하고 8월 두 번을 등록을 시키는데 공짜니까 이제는 돈은 이미 들어간 거니까 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웬걸 맨 처음에 40명을 시작했을 때에는 부담이 없었는데 그 다음번에 가니까 웬걸 100명이 휘떡 넘어갔어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런데 많아지는 거 가지고 선교사가 싫어하면 안 되죠. 좋아해야 되는데 사실은 돈이 쪼들리니까 이제 좀 걱정이 될 뿐인데.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이 베트남에 있는 1975년도에 베트남이 공산국가로 되었을 때 모든 전국에 있는 목사들이나 교회들을 다 폐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들이나 그 목사가 다 폐지되고 목사의 그 목사 시기들을 다 박탈했기 때문에 한번 목회자로 들어선 그 베트남 목사들도 결국 그 손을 놓지 못한 채 숨어서 몰래 그냥 사람들을 모아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웬걸 제가 그분들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제가 언제쯤 간다라고 연락을 하잖아요. 그때는 베트남 목사들도 자기 국민이지만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소리 결코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건 법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핑계 삼아서 가가지고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서 선생님들이 그 받아쓰기 해가지고 부모님들에게 편지를 쓰라 하면 편지 써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부모님에게 편지도 읽어주고 웬걸 각종 고지서들도 읽어주면서 하니까 너무 신기하고 좋거든. 몰랐을 적엔 그런 대로 살았는데 자식이 공부를 시작해서 웬걸 글을 읽고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순간을 베트남 목사들은 놓칠세라 가가지고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야, 너희 아들 공부 잘하냐? 때로는 너희 딸 공부 잘하냐? 신기하게 글도 읽고 책도 읽어주는데 너무너무 신기하다라고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데 그건 좋은데 너희 마음대로 해. 그 캐나다에서 오신 선생님이 이제 언제 또 오신대. 또 오시는데 그 선생님이 내가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분이야. 그런데 너희들 왜 아이들에게 돈을 줘서 공부를 시킨다라고 생각해? 예수님을 믿는 분이니까 자기처럼 예수님을 믿게끔 하려고 공부시키는 거 아니야? 그런데 만약 이번에 오셔가지고 너희들 예수님도 안 믿고 교회 가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면 돈 안 줘도 난 책임 없어. 나 원망하지 마. 너희들 마음대로 해. 하고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걱정이 되는 거야. 이제 올 날짜는 며칠 안 남았는데 진짜 돈 안 줘서 공부 못하면은 이제 가까스로 글 읽고 하는데 재미를 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는 그 가족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를 나오면은 이 사람들이 물귀신을 닮아가지고 자기들만 나오느냐? 동네 사람, 이웃 사람들은 우리 아이 이렇게 그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치게끔 해서 학교를 보내보니까 너무너무 공부를 잘해. 글도 읽고 책도 읽고 자기 일가 친척 옆 동네까지 불러들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갑자기 100명이 훨씬 죄송합니다. 100명이 훨씬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황금어장. 이걸 과연 베드로의 황금어장보다 더 큰 겁니다. 왜냐? 한 명에게 우리가 그 몇 분 안 되는 장학금을 줘서 학교를 보내므로 한 가족이 최소한 4가족, 5명은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100명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치면 그 가족들이 최소한 교회에 나오는 인원이 500명은 되지 않겠습니까? 이 500명,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그 100명까지 그 40명으로 시작했던 장학생 아이들이 현재로서는 568명으로 불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살면서 어느 성교가 이거보다 더 큰 보람이 있고 어느 영혼을 이거보다 더 크게 구원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568명의 장학생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한국에 나간 우리 베트남 아이들이 그 한 달이면 2번, 3번씩 전화가 오는데, 야, 전화가 오면은, 야, 너희들 교회 잘 나가냐?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교회 나가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야단을 치면서 왜 교회 안 나가? 너희들 교회 나가라고 엄마 아빠가 얼만큼 너희들에게 충성을 드리고 기도를 했는데 안 나가는 이유가 뭐야 하니까, 엄마 아빠 한국에 막상 와가지고 교회를 나가니까 말은 첫째 못 알아듣겠어요.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베트남 아이들이 알아들을 만큼 그만큼 신경을 써서 설교를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교회를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내가 뭔가가 또다시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던 게, 이제는 베트남에 있는 아이들을 공부를 잘할 수 있고 명석하고 젊은 아이들, 사명을 가진 아이들을 뽑아가지고서 그때서부터 저희 부부들은 10명을 뽑아서 본격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3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국 공부를 시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서 한국어 능력시험을 합격을 시켜가지고 우리 한국으로 5명은 데리고 나갔습니다. 데리고 비자 받기가 베트남에서는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도 또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비자를 무난히 받아서 유학 비자로 받아서 한국에 있는 신학대학에 신학과를 입학을 시켰습니다. 입학을 시켜서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제 목적은 이 아이들이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해서 신학 공부를 마치면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줘가지고 우리 미국과 캐나다에 순수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말 잘 알아듣고 은혜 받고 한국 사람끼리 만나 서로 하소연도 하고 대화도 나누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생긴 거 아닙니까? 우리 베트남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롭고 쓸쓸한 곳에서 우리 한국에 순수 베트남 교회를 세워서 베트남 목사가
베트남 말로 설교를 하고 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시킬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5명을 데리고 가서 한국에서 신학대학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제가 한국에서 돌아온 거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한국의 실정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참 무식해요, 제가요. 왜냐, 이 아이들이 한국의 신학대학이 얼만큼 1년이면 돈이 비싼 걸 몰랐어요. 입학금이 얼마인지, 기숙사비가 얼마인지, 생활비가 얼마인지 아무런 것도 상식도 없이 의욕 하나만을 가지고서 쫓아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웬걸 한국에 가지고 공부를 가르치려고 보니까 학생 하나에 1년에 한국 돈으로 공납금만 1,000,000원이래요. 1,000,000원. 그러면은 만불이죠. 우리 캐나다 달러로 계산하면 만불쯤돼요. 5명이면 50,000불입니다. 웬걸 생활을 한번 시키다 보니까 한 명에 한 달에 생활비, 기숙사비 모든 걸 다 합해서 한 사람에 120만원 정도가 들어가더라는 얘기입니다. 한 달에요. 한 달에. 그것만 해도 1년이면 거의 12,000불이 됩니다. 이러고 보니까 10만불이 5명이면 휘둥 넘어가요. 저 돈 없습니다. 뭐가 있어요, 제가? 믿는 건 우리 주님밖에 없는데 이 아이들을 학교마다 쫓아다니며 한국에 있는 한동대학교, 한국에 있는 숭실대학교, 한국에 있는 각 신학대학을 쫓아다니며 사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난 돈이 없다. 얘네들 베트남 교회 목사가 되어야겠다. 공부 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사정 하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 대학에 이 아이들 5명을 100% 장학생으로 입학시키기가 다만 한 가지 제가 책임져야 하는 건 1년이면 약 6만불 정도, 한 명에 그러니까 한 달에 120만원 정도 기숙사비하고 생활비, 용돈 이런 거는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면 기숙사비도 장난이 아닌데 이거 돈 들어갈 때 되면은 제 주머니에 돈이 없다 보니까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작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한국에 나가서 웬만큼 큰 교회에 가면 저는 베트남 선교사 이정남이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 제 이름이 베트남 선교사 막무가내 선교사. 막무가내래요, 제 별명이. 왜냐? 그 큰 교회를 찾아가가지고서 붙들기 들어집니다. 붙들고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같이 은혜 받읍시다. 나 혼자만이 받을 은혜가 아니고 나눠 받읍시다. 제가 받는 은혜 같이 나눠 가집시다. 목사님 이 대학교 이 부자로다가 이 아이 이름으로 저에게 돈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당장 필요합니다. 이 아이 앞으로 이 돈을 좀 입금 좀 시켜주십시오. 한국에 있는 교회들 가면은 거의 문정박대 받는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돈 주기 싫으면 당회를 거쳐야 된다. 선교국에 모든 것을 의논을 해야 된다. 해가면서 핑계를 댑니다. 저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님 그러지 말고 목사님 사례에 대해서 반만 잘라주십시오. 반만 잘라주면 이 아이가 대학교에 먹고 쓰면서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돈 달리는 거 아닙니다. 이 앞으로 입금 시켜주십시오. 한 번 매달리면 저는 떨어져 나갈 테니까 진짜 그분 말씀대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교회에 가면 커다란 교회인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인데 도와주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운전박대하는 교회는 2번, 3번 찾아가다 안 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 갑니다. 예배 드리려 가면 주일날 예배 드리려 갔을 때 성도를 내쫓을 수는 없죠. 예배 끝나면 목사님들 문 앞에서 서로 악수하면 그 목사님 손 붙들고 사무실에 가서 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저 여기 3번째 왔습니다. 4번째 왔습니다. 목사님, 이거는 제가 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한 번 도움으로 해서 같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다시 제가 돌아오면 그 날짜에 맞추어서 지금까지도 어기지 않고 그 날짜에 맞춰서 돈이 입금되어서 이 아이들이 무사히 공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제가 지난 1월 12일 날 아내가 죽고 그 다음에 1월 16일 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2월 10일 날 한국의 베트남을 향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트남에 갈 적에 저를 알고 저와 가까이 지낸다는 사람들이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야, 이 미친놈아, 너 베트남에 뭐 두고 왔어? 지금 안에 묻어놓고 딱 맞아도 제대로 말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베트남에 또 이제 10며칠 지난 다음에 안에 묻어놓고 간다고? 너 미친놈 아니야? 저에게 욕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미쳤습니다. 분명히 미쳤으니까 저는 베트남을 선교지로 잡았고 저는 미쳤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 봅시다. 지금 현 세상이 어느 세상입니까? 서로 마주보고 보고 만지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어도 서로 믿지 못할 세상, 믿지 못하고 그 사람을 의심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데,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 봤습니까? 예수님 만져봤습니까?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눠봤습니까? 결코 도마와 같이 의심을 하려고 보면 끝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대화하는 것도 제대로 나눠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여기에 있는 이 성경책, 성령으로 기재됐다라는 이 성경책 하나만을 가지고 믿고 따르며 우리는 예수님의 곁에서 항상 간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똑같이 저하고 미친 사람들 아닙니까? 미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또한 예수님을 믿을 바에는 우리 다 함께 진정으로 미쳐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한나가 그랬죠.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할 때 술에 취한 여인처럼 보였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우리는 술에 취한 게 아니고 미친 사람처럼, 예수님 때문에 미친 사람처럼 우리 한번 같이 미쳐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0일 날 한국에 가서 2월 13일 날 3명의 베트남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베트남, 우리 한국에서 신학대학을 나오고 순수하게 베트남 목사가 4년 반을 공부하면서 졸업을 해서 탄생되어서 이제 조금 전에 보신 바와 같이 경기도 안산의 순수
우리 베트남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베트남 교회가 경기도 안산에 세워지는 것은 저기 그 LA에 가면은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그 교회도 내놓으셨고 베트남 교회로 내놓으셨고 그 아이들의 생활비며 사례비까지도 다 책임져서 해주시기로 약속을 하시고 이번에 제가 LA 가가지고 또다시 만났고 이번 한국에 나가면 다시 모든 걸 해서 이번에는 그 교회를 세워놓고 들어오는 것이 제 목표로 지금 제가 이달 23일 날 떠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8월 달이면은 그 위대하신 우리 신성 목사님이 이 캐나다에 방문을 하실 겁니다. 방문을 하시면은 아마 우리 전도사님 참 신성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시고 잘 알아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아마 이 자리에 그분이 다시 한번 서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요. 다음에 하고 있는 사역은 베트남 원래 1년이면 한두 번씩 항상 그 태풍이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죠? 그 다 무너져가는 얼기설기 지어는 그것도 집이라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마저도 쓸모없이 태풍으로 날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거할 수 있는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저희 아내와 저는 이 사람들에게 사랑의 집 지어주기를 시작해서 1년이면 그 돈이 없기 때문에 많이는 못 지어주지만 2채에서 3채 정도를 항상 이렇게 지어서 이분들에게 기증하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사역이 생명의 운물 파죽이 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베트남에 이번에 이제 김석진 목사님 베트남에 가시면 그 지역에 저하고 같이 가실 겁니다. 가시면은 보실 수 있는데 그 지역에 제가 아이들에게 자금을 주려 갔는데 오후 6시쯤 됐습니다. 베트남은 원래 적도하고 거의 일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는 여름이면 해가 길고 겨울이면 해가 짧고 이렇게 변화가 있죠. 그런데 베트남은 아닙니다. 항상 아침 6시에 해가 뜨고 저녁 6시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가리지 않고 해가 칩니다. 그래서 딱 12시간 이렇게 해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후 6시쯤 돼서 이 아이들에게 자금을 주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밖에서 야단 난리가 났어요. 떠들고 야단이에요. 그래 웬일인가 하고서 들어보니까 어느 사람 2사람이서 오토바이 2대를 타고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선 그 사람들의 생명이 너희들에게 문제지. 공부는 나중에 하더라도 생명을 먼저 살리는 게 문제 아니냐. 자, 공부만 가르치고 생명 주고 가는 것은 너희들은 본청도 하지 않는다면 이건 뭔가가 잘못된 게 아니냐. 자, 생명 먼저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부부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무슨 누가 죽어가고 누구를 살려달라는 건지 왜 그러느냐고 뭐 때문에 그러느냐고 물으니까 하는 얘기가 그래요. 예, 오토바이 타래요. 너희들이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된대. 그런데 월남당이 어느 땅입니까? 그 땅에서 감히 어디에 알지도 못하고 이유도 모르는 오토바이를 타고 쫓아갑니까? 타래요. 그래, 제 아내가 그래요. 여보, 탑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탑시다. 알았어. 한번 타봅시다. 하고서 아내하고 저하고 오토바이 한 대 뒷공문에 앉았습니다. 겁도 없이 앉아서 타고 가는데
껌껌하고 달빛이 떠오르고 그 논둑길 울퉁불퉁한 거리를 달리기 시작하는데 몇 시간 달려도 이 오토바이가 멈추지를 않아요. 오토바이 타보셨죠? 앞에 타는 사람보다 뒷공문에 매달려서 앉아가는 사람, 이 웅댕이가 제 웅댕이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붙어있는 것만도 진짜 다행이에요. 왜냐?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게다가 마음속에는 앞으로 이루어질 눈앞에 보이는 전개되는 일들이 걱정스럽고 여러 가지 많은 고민이 됩니다. 가면서 계속해서 우리 부부는 역시 저희 아내도 역시 그랬으리라 믿습니다만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누가 죽어갑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딘데 저희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겁니까? 하고 기도를 했는데 얼만큼 가다 보니까 약 6시간을 오토바이 뒷공문에 매달려서 달려간 곳이 빙농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저희에게 내리게 다 왔대요. 아유, 다리에 기가 나가지고서 걸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야, 누가 죽어가는 거야? 왜 그래? 뭐 때문에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어? 하고 물으니까 어느 그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여자를 얼굴을 보여주는데 얼굴에 부스럼이 나고 썩어 들어가고 머리서부터 온몸들이 모든 게 성한 곳이 없이 그렇게 부스럼이 나가지고 썩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왜 이러느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치료도 받지 않고 이 모양으로 지금 살고 있느냐고 저희가 물으니까 하는 얘기가 나와보래요. 그래 나가니까 조금 전에 보셨던 그 항아리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항아리들을 보여주면서 저거 뚜껑 한번 열어보래요. 열으니까 까맣게 생긴 물들이 거기가 그 항아리에 3분의 1은 차있고 그 3분의 1은 물이 차있는데 그거를 식수로 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베트남의 메콩강 물로 생활을 많이 하는데 이 메콩강 위에서 똥 싸죠, 오줌 싸죠, 밥 짓죠, 쌀 짓죠, 그리고 빨래하죠, 모욕하죠.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항아리들에 쫙 채워놓고 앙금이 가라앉기를 기다려서 매일매일 항아리들을 바꿔가며 그 물을 떠가지고 식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식수로 인해서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아내와 같이 어찌하지 말았습니다. 자, 나는 약이 없다. 내가 너희들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물론 우리 김석재 목사님처럼 능력 있는 분이라면 붙들고 기도하자! 기도하면 일이 나올 것이다 라고 분명히 기도 먼저 시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만한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물을 파달래요. 우물을. 그럼 야, 내가 우물을 한 번도 파본 일이 없어. 우물을 어떻게 파는지도 모르는데 나한테 우물을 파달라면 어떻게 해? 우물을 당신이 파는 게 아니고 돈을 주면 우물을 본격적으로 파주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래? 이때는 앞뒤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생각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오케이! 우물 파는 사람 데려와봐. 이 사람을 데려왔는데 야, 우물 어떻게 파는 거야? 전 우물 파는 거 처음 봤어요. 뭐 이렇게 기계로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파이프 같은 게 계속 이렇게 땅으로 박히면서 들어가더라고요. 그거를 이 사람들 얘기가 150m가 들어가가지고 물이 그 먹을 수 있는
우물이 나오면은 그 우물 하나에 300달러. 그리고 150m에서 더 들어가면은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더 들어가는 만큼 돈은 추가가 된다라고 얘기해. 팔아! 우물 파!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거의 150m, 200m 들어갔을 때 물이 나오는 지역들이 많았고 그 물 하나 가지면 한 마을이 그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며 생명을 연장하며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 부부는 그 생전 파보지 못했던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는 사역들은 이제 고아원에 찾아가서 그 고아원들을 도와주는 사역이 있고 그 외에는 한국에 그 한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한국 기업들이 들어와 가지고 웬걸 거기에서 주재상사 직원들이 4명, 5명들이 와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없어서 교회를 못 나가요. 교회를 못 나가면은 결코 어디에 가겠습니까? 맥주집에 가거나 아니면 카페에 가가지고서 컴퓨터 하면서 커피 마시거나 뭐 이런 일로 주일날 이런 때는 시간을 보내는 게 안타까워서 저는 거기에서 박만석 장로님이라는 분이 한 분이 계시기에 이분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교회를 허가를 받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박만석 장로님이라는 그 회사에 창구를 하나 빌려서 그 사람들을 그 집합을 시켜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드리다 보니까 웬걸 이제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 숨어서는 결코 예배를 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약 3년 동안에 거쳐서 교회의 정식 허가를 받으려고 뛰면서 종교성 그리고 조국전선 그리고 공안 이 여러 약 4개의 기관의 정식으로 그 결제를 받아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한국교회를 하나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한국교회는 교회 이름을 먼저 간 제 아내가 지었습니다. 주사랑교회라고요. 지난번에 주사랑교회 목사님으로 계시는 박상조 목사님 여기 오신 거 아시죠? 모르세요? 여기서 간증하신 분 아시잖아요. 이분이 현재 거기에 담임 목사로 계시고 이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을 모셔야 되는데 목사님이 계시지를 않아서 제가 캐나다에 연락을 해서 우리 그 베델교회 최상봉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최상봉 목사님이 거기 초대 담임 목사로 취임하셔서 얼마 동안 거기에서 목회를 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계속 하셔야 하셨을 텐데 그 날씨가 너무 덥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연세 따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건 우리 이번에 김석재 목사님 뚱뚱하셔가지고 땀 많이 흘리시는데 좀 괜찮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잘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아침 저녁 시간 나실 때마다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그 베트남에 있는 제가 시간을 많이 갖기 때문에 계속은 못하겠습니다만 베트남에 한국어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그 외국인 학교를 우리 베트남에서는 공산국가에서는 외국인에게 결코 그 교육하고 종교만은 외국인을 세우지 않습니다.
왜? 사상교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운이 좋게끔 거기에서 한국어와 영어의 담당을 한 파트를 맡아가지고서 거기에서 그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한국의 문화를 가르치고 이렇게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그 한국에 베트남 교회가 5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지금 현재 목표로 해서 첫 번째 안산에, 그리고 두 번째는 강원도 원주에, 세 번째는 대전에, 네 번째는 창원에, 다섯 번째는 전라도에, 그 전주에, 이래서 5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시간이 남으면 저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해 주시는 한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전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자, 끝으로 제가 아내가 죽은 다음에 약 장사 지내는 날까지 약 3일 동안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 3일 동안 저는 주님을 원망하며 주님께 울부짖으며 저는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써 뒹굴며 주님께서 저에게 이루시는 일이 어떠한 뜻이 있어서 이렇게 이루시는지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토록 고난 가운데서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우리 믿는 우리 가족들, 믿기 때문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제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아십니다라고 답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인지, 주님, 저는 지금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지금까지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아십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저를 위해서 하루빨리 우리 주님께 그 고백을